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좀 무서운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직장에 나가시는 분 중에 연초나 이럴 때 보면 아침에 가끔 모여서 조회 같은 걸 하죠? 안 합니까? 직장 다니면 조회 같은 거 하잖아요. 조회 왜 합니까? 뭐 중요한 걸 교장 선생님, 훈시사, 사장님의 지시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처음 계약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명령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명령입니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불러가지고 야, 너 선악과 안 따먹었지? 야, 안 따먹었습니다. 또 한 1년 지나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딱 한 번, 그 엄청난 약속을 딱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아 때 땅에 죄가 관영했다는 걸, 관영에다 꽉 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심판하잖아요. 노아 8식구를 죄하고 다 죽여버리면.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도 여담으로 들으시지만은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여담이 나와요. 좀 궁금하게. 근데 아마 다 죽였댔으면 다 죽었을겠죠.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나서도 또 그냥 흘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게도 좀 가끔 좀 얘기를 해주면 좋으련만, 그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고 나서 또 그 다음 후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또 징계나 이런 거 없이 또 흘러갔어.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땅에 사실은 야고보의 형제 70명만 그 딱 보내가지고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고센이라는 땅에 특별히 목축하기 좋은 당대 세계 최강국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 고센한 땅에 이민족의 피가 안 섞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딱 구분해서 약 400년에 걸쳐서 나라를 여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잖아. 약 300만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에 나와서 엑소더스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딱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못 합니까?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짓게 해서 시험 훈련한 것도 없고 노아 이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는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냥 보내니까 너무 쉽게 죄 지으니까. 그것도 말 안 듣는 1세대들은 바람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데리고, 그나마 죄를 안 지은 2세대들만 데리고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죄 짓잖아. 그죠?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쓸 때 가나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끝. 했는데 이거 선악과 따먹네. 다시 얘기를 쓰자. 이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빅피처 안에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 22절까지 완전하게 쓰여졌다면 어차피 뭐 선악과 따먹게 돼 있잖아. 성경 계속 있으니까. 노아 있잖아. 아브라함, 예수님 다 있잖아. 근데 성경의 계시록 21장 22절 마지막 신천 신지, 그죠?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합니다. 왜? 이제 성경이 없잖아.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성경인데 요한계시록 23장부터 나아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간데 거기서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또 실패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들어간 여러분 왜 노아 때도 보면 심판한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심판해서 노아의 의인을 빼고는 다 죽여버렸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40년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가는데 성공하지 못했잖아. 근데 이제 성경이 끝나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21장 22절에 끝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영원한 무궁의 천국 그 천국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공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천국은 다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 갈 우리들이 겪어야 할 훈련,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시험은 얼마나 혹독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모습대로 지금 우리 이 모습대로 천국 가면 천국 유지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하루도 못 가 실패하게 당지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하고 뭐하고 뭐 치기 질투. 그러니 우리가 다시 들어갈 그 천국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 훈련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해요. 살인하지 마라. 저 살인 안 할 자신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저 간음 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가 됐습니까? 탐심만 해도 내가 석진이 집에 가는데 아주 좋은 차가 하나 있어. 야, 저 차 참 좋다.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이 말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저거 왜 저리 저거 밉냐. 이렇게도 살인입니다. 이런 마음조차도 없어야 우리의 훈련이 끝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도처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다. 끝. 과연 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10계명 다 지켰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만 지키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 그런데 차라리 오른팔을 잘라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훈련을 시험을 그 청년에게 제시했습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 나눠줘라. 그래야 네가 천국 갈 자격이 생긴다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진짜 한 7, 6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나에게 바치라. 만약 저한테 제가 지금 한 30대 돼가 내 자식이 한 6, 7살 됐는데 박문기 너가 나를 하나님 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제가 안 바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자신 못합니까? 그때 제가 만약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없으니까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훈련, 그 시험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지난 부자 청년 사건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0, 다시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거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근데 이상하네. 나 이 성경 구절서는 그래도 그나마 원고가 하나 있는데 어디 갔는지 없네. 분명 성경 책 속에 넣은 것 같은데, 갈피 속에 넣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못습니다. 자, 지금 성경을 읽었죠. 낙타가, 자, 우리말로 합시다.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뭘 그렇게 생각을 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대. 100%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 가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느낀 바로 솔직히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 만약에 나에게 자식이 2명 있는데, 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또 학교까지 얘기, 솔직히 말씀 그 차이가 나니까, 한 놈은 서울대 법대 다니고, 한 놈은 이름 어느 지방의 대학교, 최고 나쁜 대학 법대 다녀. 근데 둘 다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쳐서, 요즘 없어졌죠. 근데 둘 다 떨어졌어. 내가 누구를 더 나무라겠어요? 예? 서울대 법대를 훨씬 더 나무라잖아요. 그죠? 왜냐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내가 투자도 많으니까. 근데 저 이런 지방도 제일 나쁜 지방 법대 나면, 그렇지. 네가 거기 있어야 그렇지. 이렇게 기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은혜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해준 이유는 그냥 구원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구원을 해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행동을 내가 원한다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쉬운 거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값없이, 우리 노력 없이 우리를 의인의 칭호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구원을 주신 이유는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 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잘 몰라. 여러분들 더 많이 알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광역에서 설교하는 거 사실 신천지는 잘 안 하잖아. 여러분들 양쪽 다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책임이 더 큽니까, 적습니까? 대답 안 하네.
눈치는 되게 빠르네. 여러분들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천지에만 나가는 사람도 좀 이름 없는 대학, 그냥 개신교 나고 그 아닌 교회 나가는 사람도 좀 이름 없는 대학인데, 여러분들은 양쪽 다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될 의무가 훨씬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이런 의적인 결단이 없다면, 이런 결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법률용어로 추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추인. 추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외 병력을 어떻게 움직이려 이러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면 급한 상황이면 국회 동의를 안 하고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동의를 얻는 게 그게 추인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러면, 내가 이 추인이라는 소리를 왜 하려고 시작했는지 지금 잊어버렸네. 왜 이러냐. 여러분들은 훨씬 더 완벽한,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30절이던가.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헐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방해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방법을 내시고 회개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다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해야 될 책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분명히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병 걸려가지고 이번에 광부들 그 상중과 거기서 매몰돼가지고 며칠 만에 올라온 광부들, 아니면 삼풍백화점 그때 다 죽은데 그때 구살성을 살아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날 살려주신 것. 아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죽더라고요. 그런 건방진 얘기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목사들 중에 중병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고쳐주면 하나님 나라 더 쓰시기 위해요. 정말 그런 건방진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유지해 주시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처럼 일찍 불러가는 이유는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갈 자격을 다 획득했으니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불러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5장입니다. 5장. 11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읽읍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시작. 때가 오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주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때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한자의 욕을 보이니라.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예, 거기까지예요. 자, 믿음이 자라라 그러는데 여기서 믿음이 자라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의 기준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권선징악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외에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만큼 믿음이 자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 자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한 번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우리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아까 본문 읽었죠. 땅이 7절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땅에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십니다. 왜? 열매를 걷기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제가 여기서 찾아낸 성경 여러분 감을 한번 메모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13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강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여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관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열매를 받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와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요. 하나님은 저는 저 당장 했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더 하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또 알았다. 1년을 또 기다립니다. 와서 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보면 우리를 변호하지 않으면, 예수님 지금 우리 대신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끊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중재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알았다. 또 봐주마. 또 봐주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몇 번 봐준다는 말이 나오면 좋으련만 그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불사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거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택한 자도 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도 했지만은 자기 몸을 리뎀션이나 대속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 많이 쓴다 그랬죠.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구속이라는 말보다 대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속이 무슨 대자 쓴다 그랬죠? 대신할 대자입니다. 속자는 무슨 속자라 그랬죠? 갚을 속자입니다. 그 대신 갚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갚으셨는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구속한 우리를 좀 죄 짓고 잘못한다고 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우리가 바로 다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바로 불러가십니다. 그게 아니면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나님은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어봅시다. 13부터 14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느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압니까? 많이 모릅니까?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더 많이 알잖아요. 비유풀이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 여러분들 책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수신 장군이 1592년입니까? 2년이라도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실에서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아는 것은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믿는 것은 의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큰일 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고백을 할게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화도 피우고 너희는 그런 거 절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짜로 준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건방지게 한이 없니. 저도 이 말을 잘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사실은 왜 아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까? 예? 아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행위가 따르려면 아는 것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목사님 다 아는데요. 행위가 따르려면 반드시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얘기가 할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여러분들 내일 일을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서 그거 여러분 알죠? 근데 내일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알긴 한데 못 믿으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 통장에 한 몇 개월이 살 돈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가끔 보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저것을 다른 데 다 그 좋은 데 다 쓰고 그냥 하나님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만나를 기다리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근데 왜 못하느냐? 못 믿으니까 못하는 것이.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나는 믿음. 그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찾아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너를 하느니라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다 됩니다. 믿음은 만능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인데 who, 누구한테 모든 것이 가능하냐. has fai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명심하십시오. 나는 믿어도 목사님 난 다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 다 믿어집니다. 아는 것 정도는 될지 몰라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우리 이거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어.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고. 자,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 30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려? 우리를 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실은 택하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택함을 왜 받은지는 저도 몰라요. 그저 택함을 받은 사실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아까 얘기했죠.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36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39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기려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함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째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알면 책임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더 책임이 크다는 이유도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들 서울대 법대 나왔기 때문에 저 지방대 법대 나가 사법시험 못하는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유를 풀이를 공부하고 여기 설교를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비유 풀이 듣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렇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만큼 성경을 알게 되면 그만큼 더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그 자체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만큼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못 믿으니까 못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근데 이런 믿음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오살리 가면 우리 목사님 아마 우리 선교사님 안 가보셨습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 아마 뭐 교회 좀 선교사님 안 가보셨겠다. 뭐 교회 우리 목사님 들으면 가보셨을 것이고 저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 가면 부흥 강사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머리 아픈 사람 머리 대고 가슴 아픈 사람 가슴 대고 뭐
그 손을 댑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병은 즉시 낫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믿습니다. 병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왜 안 낫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지혜가 오늘 제일 잘하니까 지혜 앞으로 행동이 제일 커. 석진이는 잘 말 안 했으니까 잘 모르나. 잘 모르니까 행동을 덜 해도 괜찮은데.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다입니까? 압니다입니까? 압니다잖아요. 하나님 다 정말 의심없이 믿으면 병을 좀 압니다. 아니까 안 고쳐지지. 믿는데 안 고쳐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행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부터 더 어렵다 해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나와 성령이 합해졌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자란 증거를 하나만 더 얘기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자, 우리 그거 읽어봅시다. 4장. 자,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때 원하는 믿음의 분량을 자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죄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용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면 그 결과가 첫째,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쉽지 않겠어요? 사람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써놨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자라면. 여러분, 참 오늘 좀 좋습니까 여러분? 좀 꾸며놨는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진짜 참.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습니까? 정글 같아요.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계술은 안 빠져. 에? 무슨 말이냐? 야,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야,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정도는 안 빠지겠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자, 성경 아까 14절.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안 됐다 어른 됐고, 어른 되면 뭐냐?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풍조가 무슨 뜻입니까? 풍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조건, 현실의 스탠스, 이것이 바로 풍조입니다. 그죠? 지금 유행하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지금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풍조거든요. 이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10%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 성경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 그 저녁 예배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 근데 제가 참 이건 좀 지나치다고 느낀 게 1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 11시에 예배 끝나면 보통 1시 반. 보통 11시 12시 반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시 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밥 먹고 들어야 돼. 엄청 빨라. 엄청 정신을 밥 먹고 푹 빨라. 1시 반에 예배 해치우는 거예요. 그럴 예배를 왜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2번 들어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가느냐? 왜 가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래 가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이 세상에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선하게 발전해 가면, 세상 풍조가 점점 성경적으로 닮아가면 성경이 세상 풍조에 맞춰 좀 변해도 되겠죠. 그럼 세상은 지금 어때 풍조가 점점 성경대로 갑니까? 성경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는 세상 풍조에 밀려간다면 성경이 계속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이거는요, 대단한 믿음과 주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 들으면 또 나 이런 얘기를 안 해. 지금 내 속에 갈등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라 이러는데 해야 돼. 뭐 지혜는 시험 안 들 줄 믿고 하는데. 지금요, 가끔 보면요, 추석날, 주일이 추석날 되면 오늘은 추석인 관계로 이번 주일날은 오후 예배는 생략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와요. 60년대, 70년대 이런 광고 한다면 난리나. 그건 반드시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풍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 개 갖고 나오면요,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강남에 가면 개 끌어안고 교회 가야 돼.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괜찮겠어요? 풍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엄밀하게 따지면 매매를 하게 했습니까? 못하게 했습니까? 못하게 했죠? 주일날은 매매조차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때 농경사회니까. 지금은 매매 안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매매하는 자체가 죄악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매매하지 마라 그랬느냐? 주일날, 우리 요즘 같은 날 주일날 물건을 안 사고 안 팔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불 밖에서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당은 그게 아니라 왜 매매를 금했나 이러면, 그때는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금요일 날. 만약에 주일날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토요일까지 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피치 못하게 준비를 못했다. 준비 못해 갑자기 내가 아프다. 그럼 가서 약국 가서 약 사는 거 죄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매매하는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근데 왜 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킨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천국 삶의 예행 연습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뭐 전도할 이게 아니라 주일은 천국의 예행 연습,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주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왜 교회에 가면요, 일부 예배 7시에 드립니다. 왜 7시든지 아십니까? 7시 되면 놀러 가라는 거죠. 공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주일 끝나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이것이 현재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상현 형제님 얘기했지만은, 정말 제가 광야교회가 어쩌면 사람이 안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하지 않겠다.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저는 안수기도 거의 안 합니다. 지금요, 처음 나면 안수기도 하면 좋아해요. 안수기, 축복이면 좋아하는데 저는 안수기도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왜? 저 안수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신 게 아니시라. 안수 받는 사람이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죠? 비유풀이 같은 건 저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 비유풀이 아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알기는 알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만 맞은 비유를 한다면, 지혜가 노름을 했는데, 포커를 했는데 재산을 다 잃었어. 마지막에 패가 들어왔는데 제가 진짜 잘 몰라요. 고스톱을 나왔는데 패가
그 포카 중에 제일 높은 패가 뭡니까?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야지.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죠. 만약에 지혜가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를 잡았다. 그러면 배팅을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올인. 다 해야죠. 빌리 다 해야죠. 근데 높기는 높은데 그 밑에 패가 뭐 풀하우스 같은 거 돼 있죠. 포카드입니다. 포카드를 잡았다. 그래도 불안은 해. 근데 최고의 높은 패를 잡았다는 풀 배팅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만은 마가복음 13장 읽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금년에 더 걸음을 많이 주고 더 물을 많이 주고 곡식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년에 잘라버리십시오. 내년에 불에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간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끝나버린다면 나는 내일부터 한다면 이거는 나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 못하면 회개하십시오.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 환경, 내 핑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가도 되겠죠. 뭐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성남의 그 지사님도 오늘 피곤해서 못 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 재림을 하신다면 어디서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왜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머리 들기 전에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역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 믿음으로 바뀐 그 우리가 바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힘쓰고 애써도 못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내 소원을 버리고 내 바라는 것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